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312면에 신명기 31장 14절부터 29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312면에 신명기 31장 14절부터 29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올라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에게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하는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바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그네하여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하나님께를 맺는 너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과 목이 고른 것은 아니니 오늘 내가 사시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의 고역하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이라.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하리로다.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후퇴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영전에 가게 하여 너희의 손으로 얻는 일로 그를 경건하게 하므로 너희가 그에게 제한을 당하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잘못 써놨네요. 모세가 아니어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 그 중고등부 전도사님이 그때는 계시지 않을 때였거든요. 1982년에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한 10년쯤 되었을 때, 9년 10년쯤 되었을 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에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더불어 교회에서 이렇게 기타를 연습을 하고 목적은 그냥 중고등부 예배 전에 찬양 인도할 때 기타를 쳐보겠다는 심산으로 열심히 기타를 혼자 연습을 했고 친구들하고 같이 연습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실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그 실력이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확 늘지도 않는데 그때 처음 접했던 노래가 뭐였냐면 기타를 배울 때 그때만 하더라도 복음성가로 기타를 배우거나 이런 것이 없었거든요. 지금에야 복음성가를 가지고 기타를 배우는 일들이 또한 교재들도 많이 나왔었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그게 없었습니다.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냐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너의 침묵에 메마른 나의 입술인가 나의 영혼인가 그러면서 이렇게 그 기타를 그걸로 시작을 했거든요. 너의 침묵에 이렇게 시작했던 곡인데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부르는 곡들이 뭐였냐면 그 로망스라고 해서 땅땅땅 따라라 따라라 따라 이걸 또 연습을 합니다. 그걸 또 지나고 나면 아침 이슬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긴 밤지 새우고 풀잎마다 맺힌 이 노래로 이제 기타 연습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90년이었기 때문에 아침 이슬 이런 노래가 금지 가요였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 노래가 금지 가요였다는 사실을 후에 대학을 가서 알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이 아침 이슬이라고 하는 노래는 양희은 씨가 노래를 1971년에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후에 1975년에 금지곡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금지곡이 된 덕분에 아침 이슬이라는 한 노래 그리고 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노래가 그리고 상록수라고 하는 노래가 금지곡이 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입에서 입으로 전하여지는 구전가요처럼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아침 이슬이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나 상록수와 같은 노래들이 금지곡이 되지 않았더라면 아마 사장되었을 만한 노래였을 텐데 이게 금지곡이 됨으로 인하여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특별히 기타 동아리라고 불려지는 그 모임에서는 항상 빠지지 않고 불려지는 노래들 중에 하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노래라고 하는 것이 시대를 반영하고 노래라고 하는 것이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가수 중에 이 빌보드 차트를 계속 이렇게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BTS의 노래들 가운데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노래도 작년 여름에 맞추어서 노래가 발매되었거든요. 그 이유는 코로나로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내자라는 의미로 이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하며 여름 시즌에 유쾌하고 이 상쾌한 노래를 선사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시대에 따라 그러한 노래들이 불려지고 또한 상황에 따라 노래들이 불려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사자성어로 악여 정통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음악과 정치는 서로 통한다라고 하면서 한 사회의 음악은 그 사회의 정치를 반영한다라는 의미의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만큼이나 음악은 그 시대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래를 지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니까 1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며 모세에게 노래를 지어 불러서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세대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리고 세대와 그리고 시대를 뛰어넘는 것은 아마 노래 말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고전이라고 불려지는 책을 읽어낸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목민신서를 읽으라라고 이렇게 필독서였는데요. 아직까지 목민신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내지를 못했거든요. 원문으로 읽어내라고 하는데 이게 한자 찾느라고 시간이 더 보내는 것 같고 한자를 찾는들 해석이 안 되고 그래서 이 목민신서는 번역된 걸로 보는데 이게 번역된 거는 얄팍합니다. 그런데 그 깊은 뜻을 이해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고전을 읽는다는 것은 고전을 고전답게 읽는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은데요. 그런데 희한하게 노래라고 하는 것은 저희 아버지 세대에 즐겨 부르셨던 노래들 중에 하나가 두만강 푸른 물에 이런 노래셨거든요. 그런데 저도 어느 순간 아버지가 부르셨던 그러니까 그 시대에 부르셨던 어른들의 노래가 저도 어떨 때는 간혹 생각나는 노래들 가운데 하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른들이 부르셨던 그러한 이 시대적인 노래들이 지금은 시대를 걸러서 어린 아이들도 그 노래들을 따라 부르는 그러한 경향들을 보게 됩니다. 간혹 저희 집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대중가요, 건전가요라고 했죠. 건전가요라 불렸던 그 노래들을 학교에서 배웠다면서 부르는데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나왔던 노래인데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이 좋은 노래라고 하는 것은 시대와 그리고 세대를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노래를 지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만드셨냐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부터 14절이 아니고요. 우리 16절부터 17절, 18절 말씀까지 세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회막으로 부르시고 여호와의 영광으로 표현되었던 구름 기둥이 그 성막 위에, 회막 위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면서 특별히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다시 말하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너의 백성은 그 땅으로 돌아가게 될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잘 지키며 살아가면 문제가 될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방신을 따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와 맺은 언약을 버리게 될 거다라고 16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라고 이야기하냐면 17절에 내가 얼굴을 숨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들이 재앙과 환란을 당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환란과 재앙을 당할 때 어떻게 말할 것이냐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라고 깨닫는 날이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돌이켜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악행을 행한 것이기에 내가 얼굴을 숨겨버릴 거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신을 섬기고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길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은 복선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애굽에서 출발을 하였습니다. 애굽 땅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한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하시면서 심지어 한 나라의 모든 장자를 죽이고 모든 짐승의 첫 번째 수컷을 다 죽여버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무시무시한 손길을 그들이 보았거든요. 심지어 광야로 나와서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그들은 구원받고 애굽의 병거와 마병들은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사실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단순한 신이 아니었어요. 애굽의 모든 나라의 신을 대표하는 모든 신들을 다 깨부수고 쉽게 말하면 요새 이 젊은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도장 깨기를 다 하신 거죠. 애굽 땅에는 수많은 신들을 이 나일강부터 시작해서 다 10번째까지 다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최강대국이었고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였던 마병과 병거까지도 싹 쓸어버린 그러한 상황을 그들이 지금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 같으십니까?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어 라고 여길 것이 당연한데 이 홍해바다 사건이 끝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어요. 시내산이 불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았고 그들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을 출애굽기 20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서워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무섭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말해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인 거 내가 인정할게 라고 하면서
모세를 하나님께로 보내고 있는 장면이 출애굽기 20장에 낱낱이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여러분들이 보았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떠하실 것 같으세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 올라가자 하고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와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부정적인 견해를 합니다. 40년의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도 똑같았죠.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한 이방신을 섬겼던 일들이 바로 직전까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모압 평지에 들어와서도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이방신을 섬겼던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사건이 그들에게 있었던 일들은 엊그제 일이란 말이죠.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보더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믿음이 지금 좋았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그들의 땅이 하나님은 유목민의 신인 것처럼 여겨졌던 그 하나님이 정착하고 농사를 짓는데 부적합하다고 여길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에 이젠 더 치열하고 더 무시무시한 상황으로 내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를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당연하게 이방신을 섬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반역하고 언약을 어기고 가나안 땅에 이방신을 섬길 것이 분명하기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노래를 지으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범죄한다면 그 노래 가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문맥을 통하여서 보면 19절에 말하고 있는 이 노래의 가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진 그 상황을 꼭 집으며 너희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기에 고통당하고 있다라고 노래를 가르쳐서 부르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를 지으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를 지으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요. 문맥의 상황을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의 죄악상을 꼭 집어 이야기하며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의미로 노래를 짓게 하였고 노래를 부르게 하였고 그들만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라 21절에 보면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서 증인처럼 되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노래가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되어져서 그들이 돌이켜갈 수 있도록 그들이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노래를 지어 부르고 이 노래가 증거가 되게 만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찬양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과거의 찬송가 214장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찬송가 몇 장인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눈보다 너에게 깨끗하게 씻었네 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회 수련회를 가가지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던 그 밤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진짜 많은 죄를 내가 지었더라고요. 그냥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도 죄였지만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왔던 모든 행위와 행동들이 낱낱하게 생각나는데 얼마나 슬프고 애통하고 내가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눈보다 너에게 깨끗하게 씻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잊을 수 없는 찬양 중에 하나가 목보다도 더 검은이라고 하는 이 찬양인데요. 사실 이 찬송 부르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 음역대를 벗어나는 노래이기 때문에 잘 안 부릅니다.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교회 기도원에 올라가서 찬송을 하는데 지금처럼 피아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건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이 반주할 수 있는 거였다는 것은 저희 선배들의 이 기타와 그리고 학생들이 들고 올라갔던 큰 북 하나, 그래서 큰 북을 치면서 기타 치고 이렇게 찬양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그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었네 그 찬양이 지금도 부르면 그때 생각이 새록새록 나는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오는 동안에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이렇게 말하죠. 인생곡이다.
가장 나에게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가장 인상 깊었던 노래들 보고 인생곡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가수들 가운데 가장 히트쳤던 곡을 인생곡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오는 동안에 여러분들 가슴에 꽉 박혀 있는 그 찬양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면 그 찬양을 다시 되뇌이며,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눈보다 더기에 깨끗하게 씻었네라고 이 찬양을 다시 부르면서 그때를 회고하고 다시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일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찬양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었고, 여러분들 심령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도록 만들었던 그 찬양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오늘 지금 모세는 노래를 지어서 그 세대를 잇고 시대를 넘어서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는데, 그 노래의 가사의 말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부를 만한 노래라는 거죠. 왜 이런 고통 우리가 당하고 있을까라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거란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 이런 처참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일까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그때에 그들이 노래를 부르며 잊지 않기를 원하는 그 노래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모세는 그 노래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증거로 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여정에도 그러한 찬양이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에 내가 불렀던 그 은혜에 찾던 그 노래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던 그때에 나에게 내가 무슨 찬양을 했었고 내가 무슨 노래를 불렀었는지 다시금 돌이켜가면서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찬양 앞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찬양이 있으십니까? 그 찬양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그 찬양이, 그 노래가 증인이 되어져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올바르게 정립시켜주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살아오는 이 상황과 환경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노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노래가 중요하냐면, 이 노래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대를 뛰어넘고요, 상황을 뛰어넘기 때문이에요. 먹보다도 더러운 죄로 물든 이 마음, 이 찬양이 저는 그 당시 최신곡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오래된 찬송가 중에 하나이거든요. 여러분들 시대와 상황을 뛰어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찬양도 어느 순간 여러분들 심령에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제가 신방하면서 이 사역하는 동안에 이 찬송가 305장이죠. 예전엔 405장이었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라고 하는 이 찬송을 참 좋아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 가정에 신방을 갈 때마다 꼭 그 권사님은 이 찬송을 불러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그때 내가 이 찬양을 부르고 은혜를 경험했고, 또 내가 이 암이 걸려서 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이 찬양 부르면서 그 암덩어리가 빠져나갔다고, 그리고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 것을 내가 날마다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찬양을 불러달라고, 같이 부르자라고 이야기하셨던 한 권사님이 생각나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그 찬송이 그 무언가 내 인생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높였던 찬양이든지, 아니면 내 죄의 문제를 꼭 집으며 내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러한 찬양과 노래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찬양을 다시 한번 찾아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또 이야기하냐면,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계속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것에 대하여 이미 예견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앞날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다 아시는 분이시기에 예측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길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들의 행실은 똑같아질 것은 우리가 이미 불보듯이 뻔한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것은 노래뿐만이 아니라 율법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25절에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라고 말합니다.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명기로 국한될 수 있을 거고요. 또 크게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5권의 책, 신명기까지 5권의 책을 의미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것을 놓아두는 자리가 어디냐면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언약궤 곁에 두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의 관계였던 것들을 증거하도록 말씀을 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 대하여 2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의 증거로 삼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와 그리고 관리들을 모아서 세워두고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줌으로 인하여서 노래가 증거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이 또 하나의 증거가 되어지고 또 하나의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늘과 땅이 증거가 되어질 거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을 세워서 이 언약을 선포하고 가르치면 하늘과 땅이 그것의 증거가 되어질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트리지 않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지 않기를 고대하고 바라고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여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길 것을 뻔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섬기기를 바라여서 늦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애타게 바라시면서 그들에게 증거를 세워두시면서 노래를 지어서 가르치게 하고 율법을 써서 가르치게 하고 그들에게 선포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과 땅이 증거가 되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섬기도록 만드는 일을 하나님은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였고 저희 친구들의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뭘 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너 중고등학교 다닐 때 연애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중고등부 학창 시절에 교회에서 남학생들 여학생들 이렇게 모여 있으면 꼭 뭐라고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았죠. 그 당시 학생의 신분의 입장에서 아버지는 담임 목사님이신데 중고등부 임원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모이지 말라는 거, 만나지 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답답한 상황일 때가 있었었죠. 지혜롭게 하라는 말씀이 있었을 텐데 그때는 중고등부 학생 시절에 학생의 머리로 사춘기를 막 지내가는 학생의 입장에서 그것이 이렇게 지혜롭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억압으로 받아들여졌겠죠. 그런데 다 공통적으로 다 그러셨어요. 친구들의 10이면 8, 9은 연애하지 마라. 중고등학교 다닐 때 연애하지 마라. 교회가 연애당이냐 그런 소리 듣지 않게 연애하지 마라.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거든요. 여러분들 그런데 부모님들이 그냥 연애하지 않기만을 바라셨을까요? 그러면 시집장가 가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시집장가 가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시기를 어떻게 잘 넘어가라, 주의해라, 뭐 이런 말씀이셨을 텐데 미련하게 그때는 왜 그렇게 안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떠날 거 뻔히 알아요. 그런데 그곳으로 가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기 때문이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돌보심이 충만한 그곳이잖아요. 하나님의 눈이 있는 그곳이잖아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 거냐면 이방신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애타게 바라시면서 그래서 이 증거 세 가지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노래를 지어 불러라, 말씀을 율법을 세워서 그 증거기 옆에 둬서 그것이 증거가 되게 해라, 그리고 장로들과 관료들을 불러놓고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거 들었지? 하늘과 땅이 증인이야라고 하면서 지금 증인을 세워두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변치 않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을 세워두면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애타게 원하셨던 마음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란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거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바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응원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오히려 그들은 비방하고 때로는 섬기지 못하게 하며 때로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채찍으로 돌아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섬기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을 삼아주셨다는 거죠.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은혜가 되어지고 감동이 되어지고 여러분들 가슴속에 딱 박혀있는 그 찬양 한 곡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할 수 있는 증거가 되어질 것이에요. 또 하나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셨으며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했다. 너희가 연약할 때,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너희가 나와 원수 되었을 때에 내가 사랑을 너희에게 베풀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선포되어진 이 말씀이 그냥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증인이 되어져서 그것이 언젠가 우리에게 돌아오며 들려지게 만드는 그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다시 한번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여정 가운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마다 주님, 내가 주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증거들을 내가 다시 한번 곱씹으며 힘들고 지쳤지만 내가 주만 바라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